4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지만 순간순간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고 또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내게 하시니 오늘도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릅니다. 찬송가 521장, 찬송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짊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서부터 3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드디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참 처참한 심판이자 또한 이 재앙의 그 명령을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왔던 지난 9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 강도를 세게 하실 뿐더러 점차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애굽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참 그런 이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이 둘을 구별시키시는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준비를 갖추시는 거예요. 그 준비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 있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하시는 일, 이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이 10번째 재앙 다른 게 아니죠. Passover, 죽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그 집을 넘어갔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첫 번째 것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을 기념해야 하는 겁니다. 무교절이라 하는 것, 어제 말씀에 나오는데요.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부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먹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성찬할 때 맛조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 맛조라는 것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근데 떡이라 그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오히려 비스켓에 가까운, 과자에 가까운 그런 떡이 바로 무교입니다. 근데 그 무교를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뿐더러 그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더하셨던 것을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 대한 명령이자 절기의 의미였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 유월절. 근데 유월절만이 아닙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 죽음이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양을 잡고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고 한 사람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 피를 보고는 죽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숨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숨는 거죠. 그 명령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명령과 순종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죽음이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한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랬다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국과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출신 성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출신 성분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애국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씀 꼼꼼하게 지켜서 피를 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적시고 그리고 집 안에서 그날이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순종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냐, 여기에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할 때 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행사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이다 보니까 그 모이는 데에 질서도 있어야 되고 순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얼마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했느냐. 자, 이 처음 난 것을 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밤에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내는데 나가라 그러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3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출애굽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나가게 됐으니까. 애굽을 떠나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긴박하고 급한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킵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니, 가지고 갈 것도 많은데 여러분, 이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챙긴 것이 무엇이냐? 무교. 그러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을 만들 그 재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도 이 반죽을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참 구원받을 만한, 물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중요한 한 가지, 그들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는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명을 따르는
그 놀라운 순종과 결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귀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소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보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